우리 추수감사절이 잘 모르는데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추수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이런 봉헌하고 꾸며놨던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어떻게 추수감사를 지키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제가 비유하냐면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의 모습을 그려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의 모든 과연 어떤 것일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지켜보라고, 이것을 생각해보라고, 또 이것을 늘 기억하라고 빈 곳에 채워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빈칸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마다 지키는 추수감사절, 하나님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유리를 통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은 1904년에 장로회 총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발언을 했어요. 우리도 추수감사를 지키되 추수감사가 이렇게 1년의 농사를 지어서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고 이 구원의 감격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를 지킵시다 라고 장로회 총회에서 장로님 발언해서 그것이 그해 모든 지방의 모든 지역에 이제 시작이 되어 그때부터 추수감사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누리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청교도들이 어쩌면 자기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로 떠나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온 주민들과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농사를 지었던 것 칠면조를 먹으며 나누면서 그것을 나눔의 공동체로 지키게 된 것이 바로 어쩌면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떤 성경에 누리는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 1년의 마지막 거둘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하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 축제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축제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바로 나 혼자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을 초대하고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초대해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감사를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몇 년마다 찾아오는 추수감사절, 여러분께서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절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는 추수감사 매 해마다 다가옵니다. 내년에도 와야 되고 그해 다음에도 와야 되고 여러분의 살아생전 계속해서 해마다 추수감사들은 동일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 찾아오는 이 절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서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습관에 따라서 드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오늘이 나의 생애의 마지막 추수감사절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함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를 지키는 데 있어서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신앙론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추수감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추수감사절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떤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길을 지켜 행할지니. 무엇을 기억하라? 종되었던 것. 한마디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던 것.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세상에 당하고 진노의 자녀였고 죄 아래에서 죽었던 여러분들의 상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억하는 것은 종되었던 것을 끝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나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은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은혜,
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머리에 떠올리다. 회상하며 염려에 두라. 머리에 떠오르면서 회상하고 염려한다. 내 마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의 죄 아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 내게 떠오르는 것이 과연 어떤가? 이것을 가장 먼저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것이 있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의 농사를 지은 것도 내가 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써 은혜가 된 것입니다.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많은 일터에 있는 것, 여러분이 수고하고 있죠. 여러분이 계획을 짜고 여러분이 일을 추진하고 여러분이 시간을 내고 땀 흘려가면서 여러분께서 노동의 대가를 얻었습니다. 값진 열매와 성과와 사업의 성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체력을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하게끔 나에게 지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은혜 중에 가장 간직해야 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 15장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종되었던 것, 죄 아래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구원이 되시고 너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되새겨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시편 143편 5절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했다? 기억하였다. 그리고 읊조렸다. 조용히 혼자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읊조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했다? 주의 일을 생각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읊조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에서 속량하여 주신 그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 나에게 다가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있어.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늘 감사해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기뻐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처럼 우리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그 은택을 잊지 말고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원한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찬양 올려드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시는 그 찬양으로 고백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어떻게 추수감사를 지켜야 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16절 17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1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되 빈손은 여호와께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지정한 장소에서 빈손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바로 너희에게 주신 복이 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희가 먹을 것과 너희가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주십니다. 그러나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는 것은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시는 갈수록 넘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일할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지방에 들어와서 일을 찾으면 엄청 많이 있지 않을까요? 목회자들도 그렇죠. 여러분, 지방에는 부목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냥 사역을 시고 있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는 일거리가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찾아보면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먹을 양식과 씨를 뿌릴 수 있는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줘요. 비는 오늘 아침에 내렸잖아요. 비는 내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논과 밭에만 비가 내렸을까요? 아니죠. 모든 하나님께서 정하는 그 장소에, 그래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들어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재물과 물질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갖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킬 때 너희가 힘껏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 모든 것은 누구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고백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보와 비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 추수감사 예물을 드릴 때 이런 마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예물을 따라서 나는 주님께 당신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드릴 뿐입니다. 이 고백이 욥의 고백이 아닐까요? 환난 중에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었는지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주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시리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주심의 힘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신앙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이 없어서 궁핍해서 여러분께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심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의 힘을 따라서 우리에게 테스트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제물을 드릴 때 마음이 그것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물을 드릴 때 무엇이 있다?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강단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여러분이 드렸던 이것은 여러분이 보일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 성찬이가 초등학교에서 이번에 이렇게 장구를 치고 있더라고요. 북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아이들이 있지만은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성찬이만 보였어요. 다른 애들 깽가리도 잘 치고 진교도 잘 치고 뭐 장구도 잘 치고 막 사문놀이 열심히 잘하는데 제 눈에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 여러분이 드렸던 그것만 보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호박을 드려서 호박이 보이고 수박은 없네요. 그런 것을 드려서 그런 거 보고 대파를 드렸으면 대파를 보이고 내가 들었던 것에 내가 보입니다. 왜 보일까요?
내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드렸으니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서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거기에 있어요. 갑자기 무엇이 내가 드렸던 것이 없어지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찾아오는 것이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없어지니까 괜히 섭섭한 마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없어졌네? 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렸다고 하면서 이제 내 손에서 떠났다 하면서 나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하면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게 될까요? 이것은 모든 인간이 동일합니다. 앞에 서 있는 저 거룩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애물 드리고 봉헌함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렸지만은 이곳에 무엇이 있다? 내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내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서운한 마음을 들지 말고 하나님이 다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웠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돼요? 17절 본문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번은 너희 마음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해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신 복을 따라서 생각 가운데 내 마음을 표현해서 드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표현해서 하나님께 오늘 추수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물질이 필요해서 드렸다?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갖고 싶어서 드렸다?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드리라 하셨을까요? 세 번째 나가서 시작.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왜 드리라 했어요? 심는 대로 거두기.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겠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요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기 41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원천에 있는 것이 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 나에게 먼저 주겠냐. 누가 나에게 주겠냐. 그런 내가 갖게 하겠냐.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할까요? 내 형제, 내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욥은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욥에게 갑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갑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제가 가끔 신방하고 여러분과 함께 식사할 때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러죠? 식사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 이 집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준비하실 때 복을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대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나서 다 먹은 뒤에 그 다음에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또 누가 그랬습니까? 이삭이 그랬죠. 이삭이 마음껏 먹고 나서 그의 둘째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 이것을 마음껏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기뻐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문대로 거두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미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지켜야 한다. 미래의 약속을 어떻게 해라? 소망해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대로 추수감사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에 수건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때 기뻐해야 돼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지키면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럼 너희는 기뻐해라. 왜 기뻐해야 돼요? 앞으로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막 설레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바나나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바나나가 여러분 없었어요. 저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가니까 여러분 장로의 수양이거나 저희들 가니까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도 바나나를 가지고 올 거야. 기다렸는데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근데 바나나가 오지 않았습니다.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가 동그랗고 머리가 폭 달리는 그것이 왔어요. 무엇입니까? 파인애플 왔어요. 엄청 맛있더라고요. 바나나는 쩌리 가라앉았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저희 아버지가 장로의 수양에 가서 무엇인가 사가지고 오면 그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럼 거기만 간 다음에는 무엇인가 더 큰 것을 바라고 소망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너에게 이렇게 주기 때문에 기뻐라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심정으로 추수감사절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 이런 복을 나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 필요한 것이 이거기 때문에 나에게 이거 채워주실 거야. 이것을 믿고 어떻게 해라? 기뻐해야 되죠. 즐거워해야 되죠. 마음에 설레야 돼요.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걸 채워주실래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볼까요? 128편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사모하시는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주십니다. 시편 35절 시작. 그의 노음은 잠깐이요 그의 음종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전도서 5장 19절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선물 받아가세요. 내팽개치 마시고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잖아.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고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추수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추수감사들을 습관으로 드리지 마세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여러분 마음과 물질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능 주복, 여러분에게 미리 준비하고 모든 것을 복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감격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추수감사들을 지키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 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주실 것입니다. 누가요? 목사님 주시는 사람 절대 안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봐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보너스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감동이 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온전히 이 추수감사제를 받을게. 우리 둔저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추수감사제를 내가 받겠다. 그렇다면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선물로 줄게. 이 시간 하나님께 선물을 구해보세요. 자, 너무 긴 시간 동안 부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스쳐 지나가는 선물을 하나님께 고백해 봅시다. 고백했습니까? 네. 너무나 목사님 짧게 끝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백하셨죠? 하나님 그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선물을 받을 것을 믿고 즐거워하세요. 네. 감사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의